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을 인하여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지 이웃들,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평택 지역에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교회 안에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한 곳 찾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험의 의미가 세 가지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혹이라는 그런 단어에도 시험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앞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부 유혹에 해당하는 템프테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유혹이라는 데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본문으로 지금 살펴볼 이 시험은 그와는 다른 의미의 이 시험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된 시험은 단련,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이 시험은 단련과 연단하는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들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지고요, 여기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인내심을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인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갖고 잘 견디고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됐죠.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아픔들,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 큰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고난만 생각하면 힘들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은에서 찢기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은 귀하잖아요. 좋죠. 그런데 거기에 찢기,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터져버린다든지 깨져버리고 제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을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끄집어내서 장인의 그 손에 들려진 망치로 말이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 속에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불순물이 실은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1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 그 금속을 재련할 때 금속마다 녹이는 온도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납은 327도에 녹습니다. 은은 930도에 녹아요. 금은 1063도에 녹습니다. 철은 1539도에 녹습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그 뜨거운 불이 통과가 돼야만 그 금속이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이든지 은이든지 엄청나게 그 뜨거운 그런 온도에서 들어가서 그 뜨거운 온도를 통과해야만 녹아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조금 힘들어 가지고는요 제대로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 정말 불처럼 불은 뜨겁잖아요. 너무너무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듯이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정도라면요 아마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혹독한 그런 시련들, 그 불을 하나님이 통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요, 전부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바로 왕 밑에서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 억압이 뭐 자유만 통제받는 종살이가 아니고 너무 혹독한 시련들을 겪었잖아요. 뭐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을 쌓고 또 벽돌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혹독한 그런 시련들을 그들이 겪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쇠풀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을 하고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으셨는데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냐? 쇠풀무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 그러니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얼마나 고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요, 여기 쇠풀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은 영적인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요, 쇠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실망과 좌절, 낭패, 많은 실패,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많은 괴로움들. 만일 그런 것들이 없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만일 세상살이가 살만했고 그냥 재미지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고 많은 아픔들을 실은 겪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경험했던 바로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을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라고 침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애굽 땅의 그 마귀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를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형통하는 일을 겪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겪게 됐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테스트하고 연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시켰어요. 그 과정도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함으로 그랬죠.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애굽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광야 길을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성지순례하면서 이 광야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버스에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잠깐 나가봤지만 완전히 불볕도입니다. 땅에서는 지열이 엄청난 열이 올라오고 숨이 턱턱 막혀요. 하루길도 걸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 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피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내셨습니다. 40년 내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40년 내내 먹이셨습니다. 자, 그 일을 겪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는 단련받는 기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과정 속에 우리도 깨닫는 것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낮추시는 일을 아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거룩한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낮추시는 일을 위해서요, 또 이것도 하셨죠.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예레미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 내리셨죠.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나왔던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잖아요. 징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녹이시고 잘못이실 때는요, 그 징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도 같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육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스리시잖아요.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실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를 여기 말씀한 대로 정결케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 28장하고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 돌을 가리켜서 시험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한 돌. 시험한 돌. 그 시험은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연단받는 그런 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의 뜻이 누굴 가리키는지를 신약성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사야 28장에 그 시험한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낮추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사람들의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미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다고요. 십자가 죽기까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겪었던 것은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정말 주님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받는, 시험받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애를 전부 사심으로 해서요, 고난받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시느니라. 자, 여기에 시험도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시험한 돌이 되셨고 33년의 세계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도요, 전부 다 이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꿈으로 해서 비전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해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요셉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요, 그 꿈 내용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시편 105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됐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또 2년을 했잖아요. 그 13년의 그 세월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미움 때문에 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단련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딱 밝히고 있잖아요. 자, 이 요셉의 그 생애 또 그렇고 또 모세의 생애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또 성장을 해서 40년간 애굽의 궁주 학술과 무예를 익혔잖아요.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그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섰다가요, 결국 애굽 사람을 결국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과 미디안의 생활에서는요, 완전히 극과 극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최고의 그런 문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양치기 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40년 전에는 몰랐어요. 40세가 됐을 때 궁중학술과 무예를 다 익히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부르신 때가 아니었어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딱 겪고 난 다음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살아갔던 것은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호화 생활, 애굽에서의 그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자천해서 스스로 그 길로 뛰어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가 막히게 단련하셔서 80년간을 결국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40년을 쓰신 거예요. 40년.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그 목동 생활할 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 위에 올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10년 넘게 당시에 통치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10년 넘게 그를 추적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본인의 지금 잘못이 없는데 그 억울한 일들을 10년 넘게 그 일을 전부 겪었잖아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방심하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우리 아내 그 바세바를 취함으로 해서 간음죄를 짓고 나중에 살인죄까지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징계를 다윗이 받았잖아요. 징계를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울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정말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징계를 철저하게 받고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냥 쏙 들은 것은 아니죠. 연단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상태,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말씀을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도 전부 다윗에 대한 내용이죠. 역대상 전부 다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잖아요. 다윗에 관련된 성경만큼 많은 한 인물에 대한 분량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모습까지도 전부 다 예표를 했잖아요. 그 단련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요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어요. 욥만큼 훌륭한 사람 봤느냐? 사탄에게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단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육신적인 조건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그 욥은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사실은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몰수해 가셨잖아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까지도 전부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압사가 됐잖아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욥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네 재산 다 몰수해 가시고 네 사랑하는 그 자식들 10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느냐.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욥은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단이 욥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않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잖아요. 그래서 몸을 손대고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요. 친구들 셋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유구무늬더라.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었다고 됐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위로해 줄 말이 없었어요. 너무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까지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종들도 말을 안 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19장에 보면 종들마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육신적인 그런 조건들은 이제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욥이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복은 육신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영생복을 얻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든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필시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를 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았잖아요.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단련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욥이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이 단련 과정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필시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었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죄하고만 전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두셨다고 하는 것을요. 이것을 그 세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그런 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이 바로 정금이잖아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과시키시구나 라고 하는 그걸 깨달았죠. 욥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이 단련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귀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그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네 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하나한다 그 얘기는요. 네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떤 특별한 어떤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욥에게. 내가 마치 그냥 최고로 의로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서 욥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잖아요. 가장 낮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밝히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앞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을 전부 겪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왜?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거 다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나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들, 환난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배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멸류관, 귀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또한 그런 단련의 과정을 지금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실현하시죠? 뭘로요? 칭찬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죠.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가정의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을 많이 할 겁니다.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남편이 잘해서 칭찬할까요?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서 경고 날리는 겁니다. 좀 잘해. 잘하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다, 누가 칭찬해주고 하면요, 소쿠리 비행기처럼 뜨는 수가 있는데 뜨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뜨면 문제가 돼. 뜨면 안 돼. 그 칭찬이 우리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칭찬을 하고 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해서 그 칭찬을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면요, 그때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형제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뭐 지적하고 나무라고 뭐 해가지고는요, 절대 안 고쳐져요. 어떻게 고쳐질까요? 칭찬하면 고쳐져요. 칭찬하면. 계속 칭찬해 주세요. 계속. 그러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요,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될 거예요. 계속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한다고 있죠. 실현을 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겠죠. 그것을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가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양 착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때로는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셔요.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시편 110편하고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66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 시편 66편 10절. 자,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구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 시험도 단련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뒤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딱 잡혀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붙여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 뗄 수 없는, 마치 혹처럼 말이죠. 뗄 수 없는 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까지 붙여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한다, 그 얘기는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일은요, 사람들에게 완전 짓밟히는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과정들처럼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처음 겪었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런 상태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도록 하셔요. 겪도록 하십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완전히 그냥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 고난들이죠. 그 고난들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가장 풍부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연단의 과정은 힘들지만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가운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잘 견뎌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뭐 신앙생활하는 걸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조금 더 견디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깝잖아요. 조금 더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기쁘게 당하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게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 고난이 생기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이게 어찌할꼬,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결국 그것을 겪을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견디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그 단련받는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된 금, 전금이죠. 전금, 순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그 믿음은요, 그런 전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여기 말씀하기를 전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뭐 특별한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 그 시련의 과정들, 단련받는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일을 해야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해야지만 존귀를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연단받는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난들을 잘 통과하게 되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때 그거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기쁘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도 없을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인내를,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없이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인내심이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는 과정 속에요, 그거를 잘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기도 시험이 나오죠? 이 불시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에게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시험이 있을 때, 닿아야 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런 고난들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 인생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고난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전부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고난이 진토에서나 흙에서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런 고난들이 생기기 때문에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불같은 시험 또한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요, 교회 안에서도 겪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지내면서 뭐 좀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좀 무시도 당하고 그래도요, 그거 견딜만 하죠.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요,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야 된다고 해요. 그걸 견뎌야 된다. 그거 견디기 싫다고 뛰쳐나가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환난들, 그 불같은 시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허락을 하셨냐?
이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는 만큼 주님 앞에 받게 될 영광도 그만큼 크게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요, 또 잘 견뎌요, 또. 그건 잘 견딥니다. 그런데 언제 견디지를 못하냐면요,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복음을 직접 전해가지고 핍박을 받았다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구나. 그거 잘 견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는데 고난을 받는 수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구도 먹고 뭐 핍박받고 뭐 안 좋은 얘기 듣고 그러면은 막 슬금슬금 막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성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매히 받는 고난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의 고난들을 겪게 돼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잘 겪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갚으신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봤자요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는 수식어가 주로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받는. 고난 자체가 그냥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마귀는 막 만들잖아요. 막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원한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삶을. 그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은요 전부 기쁨으로 전부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고 그 환난들을요 겪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죠.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징계가 내려야 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드시고 우리 신앙의 다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징계를 통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면요. 그것이 기억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이들도 매를 살살 갖다 대면요. 맨바지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호되게 회초리 맞고 상처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다게 되면 잘못을 하다가도 금방 옛날에 매 맞았던 생각이 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때로는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셔요. 징계를 받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징계를
잊어버리게 되면 또 그런 징계를 또 받는다니까요. 또 받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연단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냐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주님의 일은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고요.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단을 받았냐?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연단 받았냐? 그것이 아니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따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연단하신다고 됐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그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겪었던 일들을 아주 집약해서 밝혀놓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들을 바울이 전부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밝힌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몸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이 살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연단을 받고 단련받고 고난받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다고 밝혔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고 능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연단받는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바울은 당당히 그렇게 밝혔잖아요. 우리도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요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다 그 얘기예요. 교회와 함께. 왜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당을 수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이런 멋진 교회당을 지었는데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말이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큰 희생을 지불하고 이런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정말 단단히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내가 겪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정말 기쁘게 그 고난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흙도간 위에 7번 달려난 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2편 하고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했다.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은과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체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도 회복하는 일도 이 말씀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노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길은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주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셨잖아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격동시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또 고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만드는 일을 주님 하고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셔요. 온전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이 계속 깨끗해지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우리가 잘 공급을 받아서 양육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하셨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하셔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셔요. 귀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더 쓰임을 받으면서 그리고 고난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많은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단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받고 또 단련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단련받는 그 일들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잘 견뎌야 돼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주님 곧 오시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요. 믿음은 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세상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일보 후퇴도 없어요. 계속 전진만 했어요. 전진만. 주님이 앞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속 경주할 것을 독려하고 계셔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져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고난들을 겪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기쁨 가운데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또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게 될 많은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어서 위로받고 그 모든 고난들을 잘 겪어 나가며 기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평택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참으로 주님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주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우리의 생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